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죠. 성탄절 있기 전에 4번의 우리가 주일을 지냈습니다. 그것을 어드벤트, 왕림, 위대한 분이 오신다. 그래서 강림절, 구주 강림절이라고 부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4주간이 지나는데 서양에서는 4주간을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보라색 양초를 강림절 첫 주에 하나씩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4개의 초가 있어서 2주가 되면 또 2번째 불을 붙이고 3주가 되면 3번째, 그래서 어제 같으면 4번째 불을 붙여서 이제 성탄절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데서는 그 달력이 있는데요. 그 달력 끝에 구주 강림절 한 주를 지날 때마다 초콜릿이 달려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그 한 주 한 주를 그 초콜릿 먹을 생각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도 성탄절,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나이 제 연배 이상 된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는 성탄 종합 선물 세트라는 그 과자 꾸러미를 팔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자 회사들의 상술인데 끼워 파는 건데, 어쨌든 어린 시절 제 기억으로는 그 과자 선물, 그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종류별 과자가 다 들어있는 그 박스도 생각나고요. 그리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산타 장어같이 생긴 플라스틱 빨간 그 통에다가 과자를 담아가지고 귤 싸는 그 그물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팔았던 기억이 나요. 마트가 아니고 그런 거 주로 어디서 팔았냐면 제 기억에 병원 앞에 그 가게에서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진열해 놓고 환자들 이제 병문안 갈 때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파인애플이라든지 복숭아 넥타 깡통 사기도 하고 그럴 때 밖에 진열해 놓는데, 성탄절이 되면은 그 앞에 종합 선물 세트가 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기다리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케이크를 처음 먹어본 게 초등학교 2학년인지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케이크를 먹었는데요. 케이크를 어머니가 사오셨어요. 성탄절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케이크를 먹는데 케이크라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기는. 그래가지고 케이크를 먹는데 거기에 곰 같은 무슨 곰인지 뭔지 인형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먹는 줄 알고 이렇게 이제 먹었는데 맛이 이상하고 딱딱하고 좀 먹다 보니까 거기에 실이 나오는 거예요. 양초를 양초 인형을 먹는 건지 알고 상당 부분 먹었다가 양초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기억이 납니다. 참 그런 일도 있었네요. 성탄절 지금보다 더 낭만이 있었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이라는 것을 좀 피부로도 와닿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에는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고, 여러분 레코드점 옛날에 기억나시죠? 요즘 저작권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하지만 옛날에 레코드점 앞에 가면은 그 시대에 유행하는 음악이 맨날 나오고, 또 성탄 되면 또 성탄 캐롤이 막 나와서 뭐 어딜 가든지 성탄절이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모를래야 모를 수 없었죠. 요즘은 명동이나 기타 뭐 젊은 친구들이 간다는 그런 동네나 이제 3, 4, 5 젊은 친구들이 연인과 가지 뭐 가족과 함께 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는 뭡니까? 산타가 선물 주는 날도 아니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원래의 의미는 성탄, 거룩한 분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영어의 크리스마스 앞에 묵음이 돼 있지만 앞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마스는 천주교에서 미사라고 보통 말하는 예배, 크리스마스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가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지킨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성탄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림으로써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첫 번째로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그거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오락기는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또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주된 내용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태어나실 때 사실은 그게 알고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셨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큰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정혼 약혼을 한 사이지만 그러나 아직 함께 살림을 합친 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결혼을 하고요 1년 동안 같이 살림을 차리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각기 자기 집에 거하면서 있다가 1년 후에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지내는 생활이 없는 겁니다. 근데 덜컥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죠. 그 일을 당했을 때 그 마리아는 물론이고 그 배우자인 요셉이 받았을 충격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요즘은 처녀가 애를 낳아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였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엔 정말 큰일 나는 거였잖아요. 하늘이 두 쪽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더한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당했어요. 간음이라고 하여서 정혼한 사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가문의 수치로 여겼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중동에 보면 명예살인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해서 특별히 딸이나 여자가 그러면은 아버지나 남자 형제 오빠나 동생이 살해하는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런 강한 그 습성, 체면을 중시하고 그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 동네가 좀 그래요.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까지 여성들에게 별의별 굴레를 다 씌웠잖아요.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 가운데 아기를 못 낳은 것도 여자의 죄라.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어서 남자 쪽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못 낳으면 일단 여자 쪽에 책임을 들어가요. 칠거지약이래요.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큰 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질투가 심하다고 그것도 칠거지약이에요. 질투가 심하다고. 그렇게 하는 풍습. 이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젊은 남녀에게 닥친 위기가 있었는데 근데 현명하게 헤쳐나가죠.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요셉이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착한 사람이니까 정혼자인 마리아가 그런 일을 안 당하도록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친 요셉이 어떤 심성을 가진 사람인 줄 알 수가 있죠. 요즘으로 치면 F형, 요즘 F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T형은 막 지시하고 일 중심으로 막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F형은 이런 일을 하면은 저 사람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막 다각도로 생각하는 스타일인데 요셉의 그 뭐 성격 유형은 F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므로 그걸 믿고 또 순종하고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태어나셨는데 그 천사가 말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메시지를 주는데 우리가 성경에 여기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즉 천사가 과거에 예수님 태어나신 것은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사건이었다. 즉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알려준 내용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 이것을 여기 마태복음의 저자는 친절하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임마누엘 말 여러분 많이 쓰시잖아요. 임마누엘 말의 뜻이 뭐냐면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God with us라고 표현을 합니다. God 하나님께서 with 더불어 누구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중국의 교회들을 가보면요, 예배당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옛날 서양 건물과 중국의 전통 건물이 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새로 이렇게 짓는 이런 건물이 없고요. 옛날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초기에 지어진 건물들 가보면은 유럽 같아요. 근데 조금 다른 것이 그 가운데에 최근에 이제 자기들식으로 십자가를 달아놓고, 십자가는 조금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제가 한 2007년도 가봤을 때는 십자가가 조금 이렇게 화려한 걸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 붉은 색깔 좋아하고 반짝반짝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화려하게 좀 십자가를 가운데 이게 부착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한자로 이마네리라고 써 있어요. 이마네리. 써이자에다가 말마자에다가 속 안 내자에다가 이 유리하다 할 때 리자를 붙였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한자니까 말을 가지고, 달리는 말을 가지고 안쪽에서 이익을 취하는 건지 이상한 뜻이잖아요. 근데 그 뜻이 하나도 있는 게 아니라 발음만 따라 따온 거예요. 중국말 이제 이마네리. 근데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을 음차한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란 말이 꼭 거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기독교인들 뇌리 속에는 십자가, 예수님은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신앙이 굉장히 강하게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간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봤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육안으로 그때 사람들은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봤고 체험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가르침으로만 남은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 움직이는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유일무이한 사건이고 우리에게는 참 큰 복인 것이죠. 그 전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래야 된다, 내 뜻은 이것이다, 돌아서라,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잘 듣지 않았어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 속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정말 안 들어도 너무 안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을 정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하시면 항상 반대편에 청개구리처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골라서 하는지,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수차례, 정말 수차례가 아니죠,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수천 번 수만 번 말씀하셨는데 따르는 사람은 적었고 결국 따르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각기 이방인 땅의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이스라엘 성전도 파괴되고 결국 나중에 남은 남유다 왕국 사람들조차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다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뒤에야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내려와 주신 거예요. 너희들더러 여기까지 도달해라 올라가러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제일 밉살 맞은 사람이고, 그렇지만 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미움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의심 많은 도마. 어제 이시절 선교사님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또메라고 하는 포르투갈식 토마스, 영어로 토마스라고 하는 그 도마라고 하는 사도가 있잖아요. 이분이 의심이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어찌할꼬 해서
한 곳에 모여서 문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도마는 뭘 하러 갔는지 하필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도마가 나중에 볼일 보고 와가지고 왔는데 이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살아나셨으면 내가 그분의 그 손과 발에 뚫린 구멍에다가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이 모든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 나머지 제자가 모였을 때 또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셔가지고 도마한테 자 네가 못 믿는다 그랬지? 어서 네 손가락을 여기 넣어봐라. 그랬을 때 도마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무너지면서 꼬꾸라지면서 주님께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나의 주님이시요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냥 주님 정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 도마가 고백한 고백은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가장 의심 많았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예수님은 그저 자기들의 스승에 불과한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엄청난 고백인 것이죠. 이 도마 사도는 전설에 따르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고 실제로 인도에 가보면은 도마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의심은 많았지만 이분 덕택에 우리는 이렇게 의심 많은 분조차도 부활의 주님을 뵙구나,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을 정도면 주님의 부활은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더 잘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한때 의심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다른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다음에 믿었지 그 전에 누가 와서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했을 때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도마는 하필 그 자리에 없었던 것, 나중에 뵙고 다 보고서 믿었어요. 보지 않고 믿은 제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었고 12 제자들은 보고서 믿었습니다. 본고로 믿었지만 그러나 확실히 봤기 때문에 의심이 많았지만 그러나 나중에 확실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내가 전해 들었는데 그렇대 하는 거하고 내가 직접 봤어 하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무언가를 얘기할 때 내가 봤어 그러면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그냥 들었어 누가 그렇다고 해 라고 하면은 왠지 말끝이 이렇게 꼬부라지고 낮아지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다 요한 빼고 순교한 거예요. 살아나지도 않은 예수님을 위해서 누가 목이 떨어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처박히고 그런 일을 당하겠어요. 주님 살아나셨음을 봤기 때문에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고 사도로서의 삶으로 끝까지 나갔던 것이죠. 자, 주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주께서 임마누엘, 이 땅에 와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구세주 예수님,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저 높으신 분께서 이 땅에 내려와 주신 거예요. 올라와라 라고 다그치신 게 아니라 하도 안 되니까 내려와 주신 거예요. 유명한 부흥사였던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우리나라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서도 막 설교하시 그런 분 있잖아요. 그분이 든 예화 중에 제가 어릴 때 들었고 아직도 많은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예화 가운데 그게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마당인가 어딘가 나와 있는데 개미들이 그 빵 조각을 가지고 낑낑거리면서 옮기고 있더래요. 개미굴을 향해서. 근데 그 개미들이 빵을 옮기는데 한쪽으로 이쪽이 굴이면 이쪽으로 끌어야 될 텐데 이제 이쪽으로 끄는 개미가 있고 또 어떤 개미는 바보같이 저쪽에서 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같이 땡기면은 수월할 텐데 이렇게 빵덩어리에 붙어가지고 사방에 붙어가지고 밀어야 될 놈이 자꾸 땡기니까 잘 못 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막 이리 가 막 이제 사람의 그 마음으로 우리 동물한테도 가끔 답답할 때 막 야 이렇게 가 못 알아들 거 알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보실 때 개미와 같고 아무리 이리 가라고 해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빵 조각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밀어줬다는 거죠. 개미굴 쪽으로.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보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내려와 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느냐?
그저 우리에게 빵을 주고 또 아프면은 병 고쳐주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필요를 채워줄 뿐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혹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입장에서는 큰 독립투사 우두머리가 되어주셔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 옛날 다른 나라 조공받았던 다윗 왕의 영화를 되찾아 주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닌 거죠. 그들에게 정치적 자유나 육신의 건강이나 혹은 어떤 안락한 삶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너머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것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에 정말 중요한 거 변치 않을 거 영원한 생명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 진리를 전해주시려고 오셨는데 사람들 오해를 하고 나중에 우리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네 그러니까 미워하고 기대감을 걸었다가 배신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처음부터 미워한 게 아니라 미워한 사람도 있었죠.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렸던 권리를 어떤 그 명성을 해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적대자로 봤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기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아니하다. 너희들이 자유하다고 너희들은 자유하지 않아. 죄의 종노릇 하고 있지 않느냐. 로마가 다스리든 너희들이 세운 왕이 다스리든 너희들이 죄를 안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죄에 코가 뚫려가지고 콧줄에 끼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는데 뭐가 자유냐?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 말씀 하시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죽여라. 가짜다. 그래서 십자가로 내모는데 동조하거나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고 로마 제국으로서는 유대인들 사이에 신흥 종파가 하나 생겨났는데 맨날 시끄럽게 만들다. 그냥 죽여. 우리 편에 별로 죄는 없는 것 같지만 그냥 죽이면 조용할 거야.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주면은 조용히 봉기 안 하고 우리의 지배를 순순히 받아줄 거야. 그래서 빌라도가 손 싹 씻고 니들의 죄는 니들 거다. 난 책임 없어. 죽여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려와 주셨는데 내려오신 주님을 푸대접한 거예요. 참 감사해야 될 일을 원수로 갚은 거죠. 배은망덕이란 말이 딱 이렇게 정확할 때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그랬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끝나지 않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당신이 참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이신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답이라고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한없이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셔서 은혜로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의 원칙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이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이 기념하는 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1년에 하루지만 그러나 성탄절이 그냥 하루에 한 번 지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두고두고 맨날 감사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와주신 거, 하나님이 내려와 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간은 원래 결국 혼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거. 뭐 이렇게 해도 우리가 가까이 지내고 이렇게 해도 또 기대기도 하고 의탁하는 사이가 있을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에 모든 끈이 다 끊어진 다음에도 유일하게 남을 끈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왔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인 것이죠. 오늘 성탄절 아침입니다. 성탄절 아침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성탄의 기쁨이 늘 충만하시고 성탄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일생 동안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개미만도 못한 저희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인간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땅에 실제로 임하여 주셨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오늘날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여러분 곁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또 죄짓기 쉬운 유혹의 상에 빠져도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다 보고 계신다 하는 마음으로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용기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와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힘을 얻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경건하게 하옵시고 이 세상 사는 짧은 동안 허탄한 일로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아버지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의 기쁨 참다운 의미를 되새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의미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그날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